주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에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향한 여정입니다. 대강절 시작하는 주일부터 4주 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을 때 제가 살던 지역에 그 교회 앞에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사인이 붙어 있었는가 하면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우리 이 계절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대강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약 20일 남짓 28일 정도 되죠.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맞추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그야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은 주님이 모든 초점이 돼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주님이 초점이 되는 삶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고 늘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축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실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번 성탄절은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왕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몸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세상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이에요. 훈민정음 용비어 천가라는 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 때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굳게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불면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 때 이 뿌리에 깊이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수록 그대로 굳건하게 서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놀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10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지냈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리게 되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기도 하고 마치 예수님을 버릴 사람을 그들이 찾으면 뭔가 단단히 혼을 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지요. 의리가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은 말씀 계속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다투는가 하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커지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이 버림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그 사람을 밝혀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의기당당했던 그들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같았고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한 지 뭐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짐작으로는 불과 한 2,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 순간에 아버지 유산을 놓고 다투는 형제들과도 같은 분위기였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한 이유는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온통 신경이 다른 데가 있어요. 선물 살 것,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좀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는 것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이에요. 제자들의 속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버림받기 전에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가장 수제자가 될 것인가를 찾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순위를 매긴다면 누가 1위가 될까요? 뭐 짐작컨대 아마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마 오늘도 주님 앞에 혈기왕성해서 예수님 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람도 아마 베드로이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갈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하고 함께라면 감옥이든지 죽음이든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과 하인들과 경비원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아 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 갖고 자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고 용감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조그만 소녀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큰일은 대범하게 잘 견디고 감당하고 사람에게 칭찬도 받았는데 정말 사소한 일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속에 나 자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냈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속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인 사도 바울도 정말 옥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39개의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도 잘 견뎌낸 사람인데 사소한 일에 넘어졌던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한 거예요. 나는 파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것 외에는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왜?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 수 없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이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한 달여 기간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절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발 하나 다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요?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꼬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 것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을 하신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 깊은 그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입니다. 가까운 데만 쳐다보면요. 쉽게 우리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아주 잘 속아 넘어갑니다. 가까운 데 있는 그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성과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탄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이 계절의 바로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쉬운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오해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에게 3번 망신당했어요. 베드로도 이것은 내가 호기만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한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먼저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겸손해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것을 버리고 종의 형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가면요, 교회당 철탑에 십자가 대신 닭이 올라가 있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3번 했던 베드로가 통곡했었던 그때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닭이 그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별게 아니구나. 사람은 정말 넘어지기 쉬운 조그만 시험이 와도 속 마음이 드러나는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지혜의 반대가 교만 아니겠어요?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부족한 나 같은 존재의 속마음이 드러났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험은요, 우리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속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드러난 이 시험에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지는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11월이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돼요. 돌아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목숨을 걸고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약점과 한계점을 들추어낼 때, 하나님이 들추어내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이 일 생각하며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계절의 이유예요.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향해 가는 그러한 대강절의 여정을
우리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복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정말 아무런 쓸데가 없고 죄악투성인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우리의 초점이 성탄절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2021년이지만 정말 나약하고 힘없었던 2021년이지만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힘을 얻는 복된 대강절,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때를 따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베들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세월은 갑니다. 그래서 오늘 헤어지면서 두 문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아주 쉬운 영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Let us focus on Jesus. 되겠습니까? 해보시죠. 네? Let's go 할 때 let's Let's focus focus on Jesus. on Jesus. 됐죠? Let's focus on Jesus. Let's focus on Jesus. 그래도 중학교를 좋은데 졸업하신 거예요. 그죠? Let's focus on Jesus.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말씀 중에서 몇 번 여러분하고 나눴듯이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이 계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라는 거예요. Jesus 따라해 보시죠. Jesus Jesus is the reason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for the season. 발음 뭐 관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발음은 글로벌 잉글리시니까. 글로벌 잉글리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때로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잉글리시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죠?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한번 해보세요.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season. 그러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해보고 마치죠. Let's focus on Jesus. on Jesus. 예. Let's focus on Jesus.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 잊어버리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올리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나누세요. 자녀들한테. 야, 아빠 영어 하는 거, 엄마 영어 하는 거 들어봐라. Let's focus on Jesus.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영어는 발음이 좀 나빠도 내가 강조하는 그 액센트가 있으면은 대부분 다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축복된 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